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5월을 가족의 달로 정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이와 같은 기회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5월을 가족의 달로 정해서 오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이와 집안 또 일깨우는 그런 이와 같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다 인과교도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납비 중에 메이어라고 하는 납비가 있었는데, 이 납비는 매우 설교를 잘하는 그런 납비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 납비가 설교하는 날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장사진을 치곤 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해야 할 이와 같은 그런 누가 준비한다는 것도 잃어버린 채 늦게까지 메이어 납비의 설교를 듣다가 늦은 밤에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여인의 앞을 딱 막아 서면서 도대체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준비하지 않고 어디를 돌아다니다 이제 오느냐라고 하면서 병력 같은 그런 이와 같은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메이어 납비의 설교를 듣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자, 이 남편은 더 화를 내면서 그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납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데려놓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는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졸지에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여인은 갈 곳이 없으니까 저 이웃집에 있는 친구집으로 가서 이러한 사실을 친구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친구는 이 소식을 메이어 납비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걸린 납비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내 눈이 아프니 부인께서 침으로 내 눈을 씻어주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납비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여자가 납비가 먼저 자기의 눈에 침을 뱉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때라 싶어가지고 그 납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납비의 제자들이 납비에게 몰려와가지고 따지듯 그 납비 메이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같이 고민하는 납비에게 어떻게 해서 저 여인이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때 이 메이어 납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정이,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자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작금의 현실이라고 볼 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어떻게 변질할 건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낙관적이 아니라 비관적인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은 미래에 대해서 이 토플러 개인의 의견을 밝힌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토플러는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몰아닥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전제하면서, 여러분, 그 책 11장에 가보면은 파괴될 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미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제약시하고 있는 시리즈 결혼이나 아니면은 실험 결혼이나 아니면 독신주의가 팽창하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고 동성애가 공공연히 법적으로 공인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3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일단 토플러의 예언은 오늘 그가 예측한 그대로 기분 나쁠 만큼 여러분 또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분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귀한 기관이요 일상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최소 사회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귀한 선물로 인식을 하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 본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가정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적, 신앙적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가정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귀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가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은 극도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과 형제들을 생각지 않고 오직 내 가족, 내 자식만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향하여 문을 꽁꽁 걸어잠고 안에서 걸어잠고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안으로 문을 잠궈준 가정에는 진정한 사랑을 또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참된 신앙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나 참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조그마한 위기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고 또한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해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온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무엇보다도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정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현대 가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절대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같이 가정에 절대 권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갈수록 가정의 질서가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의견이 한 초점으로 모이지 않고 가족들마다 각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거기에 갈등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헤매는 가정들이 주말 또한 이제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모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한데, 그 권위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부장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한 모계 사회도 아니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말 또한 가져야 될 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는 바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은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붕괴하는 현대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을 10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바로 뭐냐? 가정마다 하나님을 절대 권위로 인정할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또한 방법임을 우리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국가에는 국가에서의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군대에도 여러분 군대로서의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가 무너지면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바르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명령 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살아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이와 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한 또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지극한 사랑과 서로 간의 신뢰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도 없을 만큼 깊은 부부애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불신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불신과 증오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관계도 여러분 파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은 결코 인간과의 관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 가족 상호 간의 위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화해로 말미암아 또한 그 가정을 또한 이루고자 노력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든 조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두 개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조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부터 만드셨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파괴되고, 가정이 병들면 국가도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와 같은 조직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는 일에,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불상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처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갈의 인격과 인권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순수한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질투하고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랑스럽던 가정의 증오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하갈은 사라를 미워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불화와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불상사를 수습하고 회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불상사를 수습하고 회복한 데에는 첫째로 본 위치로 돌아간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불상사를 일단 회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또한 세파에 휩쓸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신만 생각하며 또 아니면은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와 같은 경향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정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가정은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또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가정은 단순히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최소의 사회기관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또 우리의 가정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재현한 천국의 모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 또한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저 또한 주님께서 정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성장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성장한 뒤에 어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런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그를 이방인이 볼 때 그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A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내 가정에서도 이웃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자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프란시스를 따라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프란시스와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리고 모두 다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프란시스와 그 제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다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프란시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고 하더니 왜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마을만 한 바퀴 돌고 그냥 수도원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프란시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이미 전도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다시 말하기를 언제 전도했습니까? 선생님이나 우리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우리가 전도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프란시스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말로 아닌 행동으로 전도를 했지 않느냐. 만일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으로 전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또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를 본 사람은 이미 예수를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조화는 여러분 또한 아무리 생화와 똑같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기 때문에 볼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여러분 또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볼나비가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향기를 바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이것도 조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향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과 행복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행복 그러면은 물질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리라, 좋은 집에 아니면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절대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것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이말 또한 초가 삼칸에 살아도 여러분 딸 아니면 죽을 먹고 살아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지옥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호화호식을 하고 좋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는 아이 같은 성도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와 같은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심령과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사에 찌든 우리에게 푸근한 안식처가 되게 해주셨고 가족 간에 서로 신의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정만 주신 게 아니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왜 탕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탕자가 됐어요. 주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탕자가 됐습니다. 탕자가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시다.